기도드리심으로 3일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왕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일 밤에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늘소망교회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강의 78번째 시간으로서 그 아름다운 이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기간을 잘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요,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 메시아로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잠시 되짚어 보면 예수님은 우상과 미신과 특별히 인간 신격화가 만연하고 있는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중간 점검, 바로 제자 훈련의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중간 점검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흡족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에 주님은 만족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베드로의 어떤 혈육이나 그 어떤 이성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해 주셨고 또 베드로의 입술 고백을 통하여서 하게 해 주셨다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함께 약속한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그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메시지입니다. 18절 읽어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이 시점 한 가지 명확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라는 이 한 사람이 교회의 기초이고 그를 반석 삼아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그 위에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불러낸 구별된 주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가리키냐면 에클레시아라고 가리킵니다. 그 뜻은 이러합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온 무리, 또 불러낸 모임, 바로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교회는 지금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당,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모임을 이루는 바로 우리가 바로 교회 그 자체라는 것이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로 24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로 24절을 다시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교회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중심에는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어떤 물질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중심에 계시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또 사람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가치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의 공동체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며 또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주님을 통하여서만 들어가야 되며 더 나아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작금의 한국교회, 현대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 그분의 성품과 뜻이 없어지고 사람의 모습만이, 사람의 뜻만이 세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예수 없는 교회라는 말로 현대교회를 풍자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진단해 보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길,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인 우리가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밝아지려면 사회 구성원인 바로 가정이 건강하고 밝아지면 사회가 건강하고 밝아지지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교회의 일원인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희생적인 그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말고 다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존재적인 측면에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바로 인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더 나아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일반적으로 음부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죽음의 권세, 사탄 권세, 사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결코
주님의 교회, 이 몸된 교회를, 그 피값을 사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이어서 성경에 읽어보니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메시지를 본문을 읽고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주님께서 베드로 한 개인에게만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고백을 한 베드로와 연합의 상징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때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한 교회에게 주시겠다는 천국의 열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의 상징이 바로 열쇠를 지니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권위,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이것은 있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교회를 통한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복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사들 그리고 전도자들은 바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더 이어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구원의 관점으로 천국을 봐야 됩니다. 그 당시 구원의 상징인 하나님의 말씀의 전유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원의 반열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차별하지 않는 복음의 전파가 풀리는 것으로 바로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의 문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열쇠인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바로 구원의 열쇠를 교회에게 위임하여 주셨죠. 그러므로 교회가 만약에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은 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 그 열쇠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여 주셨어요. 무엇이라고 경고하셨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비밀에 붙이라는 말도 아니고, 또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혹 목숨이 위험하게 될까 걱정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경계하셨을까요? 경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욕망에 혹 제자들과 사람들이 휩싸여서 진실된 주님의 사역과 그 목적,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룸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혹시 숲으로 돌리고 방해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무지함에 있는 이들은 영적으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어떤 종교적인 우월 의식 가운데 진정한 구원을 희석시키고 오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극도로 경계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자기 영달과 영광을 위하여 또 사용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이지 주님과 교회가 우리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주님은 그 극단적으로 극도로 경계하셨던 것을 구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본격적으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읽을 21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믿고 영적인 눈이 열린 이때에 그에 맞는 당신의 사역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순환과 부활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 예고를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을 시작은 바로 이때로부터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밝히신 부분 바로 오늘이 본격적인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본격적으로, 아니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골적으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과 긴장관계에 있는 이들을 다 열거하였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갈등 관계에 있는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모든 사역 가운데 그들과 갈등은 수면 밑에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었는데 바로 지금부터는 이제 그 갈등이 수면 위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갈등은 고조될 것입니다. 아니 다를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함을 이루면서 그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뒤로한 채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정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뭐라고 합니까? 만류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받고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주님을 말리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아직은 전폭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어떤 완성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고난받고 순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조금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의미 있고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것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나쁜 것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희생도 따르고 양보도 따르고 때로는 죽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생활에는 영광만, 기쁨만,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도 있고 또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것을 정의하고 싶어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멸관이 있겠습니까? 또 나아가 죽음 없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수만교회 가족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묵묵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베드로가 인간적인 정과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만류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신앙 고백을 항상 채우고 머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끝내 마침내 믿음의 인내로서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왕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